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1884년 9월 알렌 선교사가 이 땅에 입국하여 개신교 선교가 시작된 이래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내한하여 학교와 병원 그리고 교회를 세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구원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헌신한 초기의 선교사들 중 장로교회 언더우드, 감리교회 아펜젤러, 그리고 숭실 전문을 세운 베어드, 그리고 이하학당을 세운 스크랜튼 부인 등은 이미 널리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에 연구되어졌기에 교회사를 따로 공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다 이름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소개하는 선교사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분입니다. 저 역시도 이분을 알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역을 살펴보면 이 선교사님이 이 땅과 또 이 땅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혹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어디선가 대답이. 네. 몇 년 전에 CGN TV에서 이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왔었는데요. 바로 독일 출신 미국 선교사 엘리자베스 셰핑, 한국명으로는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남자가 아닌 독신 여성이었고, 또 목사가 아닌 평신도였으며, 의사가 아닌 간호사라는 이유로 오랜 시간 기독교인에게조차도 잊혀져 있었던 선교사입니다. 그녀는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의 간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1912년 32세의 나이에 우리나라에 와서 1934년 54세로 별세하기까지 22년간 의료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던 전라도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선교사입니다. 그녀의 삶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그녀는 1880년 독일에서 미혼모 가정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버리고 미국으로 가는 바람에 할머니 밑에서 가톨릭 신앙을 접하며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9세가 되자 그녀의 할머니도 별세하게 되고, 주소가 하나 적힌, 그 미국 어머니가 있는 그 주소가 적힌 쪽지 하나를 들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우여곡절 끝에 어머니를 만나게 되고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계 중고등학교와 간호전문학교를 졸업한 후에 뉴욕 시립병원에서 이렇게 실습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실습 중에 동료 간호사를 따라서 장로교의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이때 개신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신앙이었던 가톨릭을 따르지 않고 개종을 했다라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후 그녀는 가난과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미개한 조선이라는 나라에 병든 자들에게 의료봉사가 절실하다라는 포사이드 선교사의 소식을 접하고는 1912년 남장로교 해외 선교부의 선교사 모집에 지원하여서 간호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이 서서평 선교사가 처음으로 맡은 일은 이 전라도 지역에 가서 간호사를 양성하는 것과 또 기독교 선교 활동이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서울로 가서 세브란스 의전에서도 이렇게 사역을 근무를 하기도 했지만 3.1 운동 당시 조선인들을 치료해주고 또 독립운동가들의 옥바라지를 해주었다라는 이유로 일제가 서울에서의 활동을 금지시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다시 광주로 내려가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서서평 선교사가 이 땅에 있던 22년 동안 정말 많은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23년에 조선간호협회 결성을 주도하여서 초대 회장에 선임되게 됩니다. 그로부터 11년 동안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이 협회 발전에 누구보다도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라고 할 수 있는 간호교과서, 실용간호학, 간호요강, 간이위생법 등 내건과 간호사업사를 비롯한 많은 간호관계된 번역서를 책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글 말살 정책이 진행 중인 일제치하에서 간호협회의 소식지와 서적들을 모두 한글 전용으로 할 것을 고집했으며 또 조선 사람들에게는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일제가 이 출애굽기 가르치는 것을 금지했는데 이 조선 사람들에게 출애굽기를 가르치면서 독립의 확신을 심어주려고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성 교육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는데요. 그녀가 보통 한번 이렇게 나가게 되어지면은 한 달 이상 순회 진료와 또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여행을 다녀온 후 1921년 내시빌 선교부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500명 넘는 조선 여성들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엄마, 용서하십시오, 큰년, 작은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불린다. 예전에는 그렇게 이름 없이 불려졌으니까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박당하고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 주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이다라는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서평 선교사는 이 여성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그 마음을 품고 조선 여성들의 계몽을 위해 헌신을 했는데요. 현재 한일 장신대학교의 전신인 한국 최초의 여성 신학교 유일학교를 세워서 여성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자 본인 역시도 조선 농촌 여성과 같이 무명 배옷에 검정 고무신을 신었고 또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으며 검소와 절제를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조선인처럼 산 것이 아니라 완전한 조선인으로 생활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당시 조선인들에게 푸른 눈의 어머니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자신이 받았던 그 임금의 대부분을 거린과 빈민 그리고 나은 자와 여성을 위해 사용했으며 버림받은 고아와 과부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고 또 이를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녀가 고아 14명을 거둬들여서 자녀로 삼았고 또 오갈 데 없는 과부 38명, 말이 38명이 정말 많은 인원인데요. 한 집에 살면서 이들을 돌봤는데요.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성미 제도를 처음 시작한 사람도 바로 이 서서평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교사들이 하루 식대를 3원으로 사용할 때 그녀는 30분의 1인 10전으로 하루를 버티면서 돈을 모았고 그렇게 모인 돈을 선교비로 사용하면서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온전히 한 섬김의 삶을 살다가 결국 1934년 6월 26일 54세의 일기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녀가 죽을 때 남긴 전 재산은 담요 반장, 쌀 2옵과 현금 27전이 전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자신의 시신까지도 해부용으로 세브란스 의진에 기증하도록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야말로 철저히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따른 섬김의 삶을 살았는데요. 그녀가 죽자 그녀의 유물을 치우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 벗들이 이 서서평 선교사의 책상에 적힌 글귀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Not success, but service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곧 진정한 삶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좌우명대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쳐 이 땅의 백성들을 섬기는 삶을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믿음의 유산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 땅에서 살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홀로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에 믿음의 사람은 그날이 호련히 자신에게 임하기 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을 예감하고 삶을 정리하며 자신의 뒤를 이어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종종 자신의 살아왔던 그 삶의 여정을 달리기에 비유하곤 했는데요.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즉 자신이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다름박질하였다라고 고백한 바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은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유로는 오직 표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만을 쫓아가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 지점에 거의 도달하여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지난날 자신이 달려왔던 길을 회고하며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회고할 때 아쉬움 내지는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자신의 생애를 돌아볼 때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내 인생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노라라고 감히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서신을 읽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자신의 인생을 정리할 때 바울과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만일 나는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고 내가 달려갈 그 모든 길을 다 달려갔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백을 들을 자신이 없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인생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해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을 기록한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을 만난 이후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며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한 열정을 품고 인생을 온전히 헌신하였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했으며 이 복음 전파를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이 순간에도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 순간에도 오히려 자신의 복음 전파를 물려받아 다음 세대를 책임질 디모데를 생각하며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먼저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도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로마의 공권력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여러 차례 감옥에 갇혔는데요. 1차로 투옥된 AD 61년에서 63년경에는 자신이 이 감옥에서 석방될 것이다 라는 예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감옥에 갇혀서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AD 67년경에는 자신이 이제는 여기서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마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후회하기보다는 이를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부심은 사도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도라고 번역된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 파송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황제가 어떤 사절을 보낼 때 사용되어졌던 단어이기도 한데요. 본래는 이 단어가 보내는 자의 정권을 위임받아 보내는 자와 동등된 권위를 소유하고 파송된 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보내는 자와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본절에서 바울이 자신을 파송한 주체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밝히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그 이유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고 또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위한 이 복음 전파를 위해 부름받은 이 사도라는 사실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부름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또 사도와 칭함을 받은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바울도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하며 그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을 마감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자신의 삶을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얻게 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그리스도의 바른 정체성을 드러내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도 사도 바울과 같이 결코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에 의해 기억되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도됨을 드러내었던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뒤를 이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한 디모데를 위해 끊임없는 중보 기도를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요. 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디모데를 위해 밤낮 간구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밤낮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하루 24시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규칙적으로 또는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라는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즉 바울은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습관을 쫓아 매일매일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했고 또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위한 중보 기도를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 때문에 디모데를 위한 중보 기도를 잊지 않았던 것일까요?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감당해왔던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 역시도 그 사랑을 덧입어 구원을 받았기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자 자신의 길을 이어 이 귀하고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디모데를 생각할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의 사역은 기도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동족의 박해와 핍박, 이방인들의 멸시와 천대, 사탄의 해방 등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할 때 겪어야 될 일임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자신의 뒤를 이어 이 사명을 감당할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밤낮 기도하며 디모데를 생각했습니다. 헤어질 때 흘렸던 디모데의 눈물과 거짓이 없고 진실한 디모데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당시 연소했던 디모데가 내적으로는 교회 내에서 활동하고 있던 거짓 교사들과 또 외적으로는 점차 가중되고 있던 로마 제국의 탄압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디모데는 처음 안수받았을 때 그 받았던 은사들을 교회 내에서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당시 로마 감옥에 있었던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6절에서 안수받을 때의 일을 회상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자들은 그들 자신이 맡은 사명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두려운 분도 아니고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두려움이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세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두려운 마음들이 생겨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리적으로 위기를 느끼면 당연히 생기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확신과 대비하여 사용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그 말씀을 믿지 못할 때 혹은 성숙하고 강건한 신앙을 갖지 못할 때 그 사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사명을 처음 받았던 모세가 그러했고 아세라 산당을 부숴했던 기드온의 처음이 그랬으며 바알 선지자를 죽였지만 그로 인해 이세벨의 핍박을 받자 두려움을 가졌던 엘리야가 그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시편 3절,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지금 내가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삶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 상태를 살펴보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한 것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아서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삶에 고난이 있었던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무엇인지는 다 알 수 없지만 고난을 허락하심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길을 이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디모데에게 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구원의 복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또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과 함께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그 어떤 고난도 당당히 맞이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회심 이후 자신에게 주어진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마치려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생을 마감하게 되었으면서도 디모데를 생각하며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요한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울 자신은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뒤를 이어 교회의 지도자가 될 디모데가 그 어떤 역경과 고난에도 인내하며 믿음 가운데 서서 자신이 감당했던 이 복음 전파의 막중한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소망하고 원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 남겨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 곧 구원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잘 가르쳐서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사도 바울은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편지를 써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디모데를 격려했으며 또 서도에 소개한 서서평 선교사 역시 생을 마감할 때 그의 수중에 담요 반장, 살두옷과 현금 27전이 전부였지만 복음의 귀한 진리를 삶을 통해 남겨주었기에 그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의 진리가 이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귀한 진리를 삶을 통해 온전히 증거하고 언젠가 주님 부르셔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때 구원의 복된 소식, 꼭 복음의 진리를 잘 전수함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발과 확산으로 인해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잘 지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남겨주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의 귀한 진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를 위해 바울을 비롯하여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또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이 헌신하였고 또 그 헌신의 결과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사명이 우리 각자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복음의 진리를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함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